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8월 11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부분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또한 1편과 같이 전체 표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머지 시들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은 제목이 붙어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그 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시편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진다라는 점 등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시를 읽을 때는 뭐 분석하고 그 내용을 뭐 면밀하게 살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시적인 느낌과 요소를 함께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사람이 특별히 이제 오늘 시도 다윗이 쓴 걸로 보긴 하지만 다윗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3편부터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들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함께 또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왕을 의미하겠죠. 이스라엘의 왕들. 특별히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본다면 다윗이 왕으로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만 도발을 해오고 자꾸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일들을 이제 한탄하면서 그렇게 지은 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이 이러한 그런 주변의 대적들이 끊임없는 것을 보게 되죠.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대적으로서 우리 앞에 끊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는 자노다, 이제 대적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시편이 가장 힘줘서 얘기하는 게 뭐였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복을 누리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인데요. 하늘에 계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이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데 그걸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웃고 계신 거예요. 이 웃음은 비웃으심이죠. 아이고,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한다고 내 뜻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웃으심이십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을 역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아주 올감해 버리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언제 하시느냐?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울 때에 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일이 무슨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왕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궁극적인 승리, 그 승리를 여기서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이 철장은 긴 철봉을 얘기합니다. 그걸로 질그릇을, 그러니까 철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시니까 얼마나
쉽고 가볍게 부서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세상 나라들의 헛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라. 어떤 지혜를 얻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잠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혜와 교훈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임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내다보죠? 하나님께서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교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이 시편 전체의 표제가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해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시편의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짧은 지혜로 판단하고 자기의 짧은 능력으로 모자란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여호와께 피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자의 특징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대적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2편이 말하듯이 우리 삶에도 대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스러워서 매번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어찌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대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에 의해 허용될 뿐입니다.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인도 악한 날에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대적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실 영광의 크기가 커서 우리의 삶에 대적이 많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여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결국에 그 모든 것은 어,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허용된 것일 뿐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교훈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을 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2편은 전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주관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고 계심을 전제로 하는 원리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기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그 관계를 누리십시오.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아이가 걱정되고 힘들고 두려우면 어디로 달려가요? 아빠에게 달려가자.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복이 있도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대적들을 만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관계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선하신 뜻에 따라 영광스럽게 모든 것들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두렵고 늘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아동바동하느라 지쳐서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